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능력 그러나 큰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칭찬과 또 그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한번 같이 나누고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힘이 나십니까? 어떨 때 가장 힘이 나세요? 월급이 들어온 날 힘이 나십니까? 어쩔 때 힘이 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줄 때 나는 힘이 나고 격려가 되면서 더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많이 공감을 하십니다. 그래서 칭찬은 무슨 말?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 칭찬이 얼마나 우리 자신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웬만하면 좋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에 앉으신 분에게 칭찬의 한마디씩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상 칭찬을 하려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막상 할 말이 없죠?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멋지시네요. 오늘 아름다우시네요. 그냥 이렇게 립 서비스라도 칭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중년 부인이 나이가 한 이제 40대, 50대를 지나가는 중년 부인이 거울을 쳐다보면서 밤에 자신의 몸매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것이었어요. 남편한테, 옆에 있는 남편한테 막 이렇게 푸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내가 나이가 드니까 똥배도 나오고 살도 찌고 몸매가 정말 볼품 없어졌어요. 처녀 때는 정말 날씬하고 예뻤는데 너무 이제 내 몸매는 형편없어졌어요. 이렇게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서 푸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 사랑하는 당신이 나 칭찬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그러면 큰 힘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시력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그렇게 이건 칭찬이 아니죠. 칭찬이 아니고 이거는 세상 말로 매기는 겁니다. 네, 사람 매기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 요한계시록에 7개 소아시아 교회들이 나오는데 이 7개 교회 중에서 다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만 그리고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만이 오로지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구체적으로 칭찬이 나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를 본받고 싶냐라고 말할 때 필라델피아 교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필라델피아라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교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우리 동부에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 이름과 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여러분 다 아시듯이 형제, 사랑. 필리아라는 사랑과 델피아라는 형제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이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형제 사랑의 도시. 근데 그 이름은 참 고상하고 낭만적이고 좋은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특징이었어요. 첫째는 이 빌라델피아가 지진이 너무 많이 나는 지역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도시에는 지진이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기 전에 몇십 년 전에 AD 13년과 또 AD 23년에 그 지역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화된 지역, 그런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 지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진 나는 곳에 사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진 나는 곳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죠? 우리는 아직 지진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온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되는 그 지진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기서는 살 데가 못 돼. 여기는 떠나야 돼. 라는 마음들이 대부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에 있는 그 주민들이, 도시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아있는 사람들도 계속되는 여진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언제라도 튀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곳이 이 빌라델피아라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경제가 위축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곳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이 빌라델피아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지진 후에 당시 로마 황제가 이 빌라델피아의 도시에 세금을 면제해줬습니다. 각 도시마다 로마에 내는 세금이 있었는데 그 세금을 몇 년 동안 면제해줬어요. 그리고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그 빌라델피아 지역을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겠어요? 감사한 마음, 좋은 마음. 그래서 당시에 법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해라 라는 이러한 그런 법령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 빌라델피아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네오 가이샤라.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황제라는 이 도시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한 30년 동안 사용할 정도로 그곳은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아주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지진이 나서 마음이 불안했고 로마 황제 숭배가 당연시되던 그 빌라델피아, 그리고 거기에 작게 세워진 조그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주님의 칭찬을 받았고 그 결과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8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큰 대단히 내세울 게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러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높게 평가했어요. 작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다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주셨지요.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핵심이 아니지요. 무엇이 핵심입니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받은 것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이 핵심이고 주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이 많으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면 아예 포기합니다. 아예 그냥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기왕해 주실 것이면 좀 많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많아지면, 주님, 제가 조금 더 재정이 많아지면, 주님, 제가 조금 더 능력이 많아지면 그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철저히 비신앙적,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도 절대 않으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연약하다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거나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작고 연약해 보여도 그것을 잘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이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그 작은 능력보다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작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별게 없다고 생각할 때 항상 많이 위축되고 많이 소극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 쉽지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그 가진 것이 작으나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했던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다윗을 보면, 아니,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무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비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골리앗 앞에서 숨을 죽이고 숨어있는 그 다른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그렇게 포기하고 숨어있다가 이스라엘 군사들의 숨어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있으면 결국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전쟁에서의 패배와 죽음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지금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 차서 골리앗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물맷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그가 의지했던 것은 이 물맷돌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은 다윗이 진정으로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그가 목동 시절에 열심히 물맷돌을 돌려서 던져서 죽였던 그 스킬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나아가셨고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던지셨고 그 날아가는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 비록 작은 물맷돌 몇 개밖에 없었지만 그 작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것을 사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승리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작지만 내가 처한 형편이 힘들고 남루하고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초라한 형편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지금 돈이 없었습니다. 그가 구하는 지금 은과 금 아무것도 나눠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그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주었을 때에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의지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다윗이 선포했던 베드로가 선포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이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면 우리도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8절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다시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바로 그것이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인에게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빌라델피아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약속은 열린 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이 열려있다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유일하게 닫은 그런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열린 문인데 그것이 바로 전도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여실 수 있는 정말로 놀라운 권세가 있는 문,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 천국의 문입니다. 그것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문,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전도의 문이 열어주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전도하는 것 쉽게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전도하는 것 어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도하는 것이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해서 이 전도를 하는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썼는데 왜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릴 때에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요. 그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그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구원의 결과는 전도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주님께 있다는 사실만 우리는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훈련받았던 선교단체에서는 전도할 때마다 꼭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같이 함께 외치고 리마인드하고 나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전도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소망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무슨 기도를 부탁했어요? 무슨 기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교회의 기쁨이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이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전도의 결과가 보일 때에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그것의 좌지우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늘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어주시면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변이 좋지 못하고 전도의 스킬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자녀가 너무나 쉽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제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기독교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교양 수업 중에서 기독교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을 이제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강 신청을 했는데 제 후배 한 명이 고등학교 후배 한 명이 같이 수업을 듣고 싶다고 저에게 와서 등록을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 후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한 게 없었습니다. 제가 뭐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수업을 듣는 중에 복음을 접하게 되고 저는 그냥 그 친구가 궁금해하는 건 이야기해주고 필요한 거 도와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스스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것은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후배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면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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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문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될 수 있습니다. 비단 전도의 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닫혀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분명 잘 될 거고 내 생각에 분명 착착착착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안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을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면서 장소를 막 찾으면서 다녔어요. 이맘때 찾은 것이 아니라 작년 초부터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3월부터 계속 이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 장소가 좀 좋은 장소를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미리미리 좀 하려고 찾아다녔어요. 처음에는 한 프리먼트 중반쯤에 있는 신학교, 우리 교단 신학교가 얘기가 잘 돼서 거의 그 교단 신학교에서 장소를 이렇게 줄 것처럼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한 몇 주 지나고 연락이 왔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엄연히 그냥 비어있는데 텅텅텅 비어있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많은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실망했어요. 아니 우리 교단 신학교도 도와주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도와준다는 건가 하는 걸 실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몇 군데를 계속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안 빌려주거나 아니면 하나같이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왜 이렇게 장소가 연결이 안 될까? 그리고 작년 이맘때까지 시간이 쭉 끌어온 거예요. 이제 교회 개척할 날이 한 몇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는 지금 돌아와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닫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닫고 계시면
그것을 찾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깨닫고 더 기도해야 될 때다.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다. 라고 하면서 같이 우리 개척을 준비하는 분들이 같이 더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이맘때쯤이에요. 그냥 우연히 아주 그냥 가볍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터넷에 이벤트 장소를 빌려주는 그러한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한 번 하고 마는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계속 매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매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조해 줍니다. 썬데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장소, 유스그룹 예배 드리는 장소 여기도 다 그냥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와,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찾으려고 애썼을 때는 안 되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너무나도 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도 열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열려야 될 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직장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열려야 될 문이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쳐서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못해서 열려야 될 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고 믿음을 지키며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도, 막힌 가정의 문도, 우리의 직장의 문도, 영적인 문도, 교회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